요번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구약의 예언과 관련되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원 그리고 그 이름에 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너무나 복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평강과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믿고 또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을 큰 핍박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내외적인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들이 닥치게 될 것인데 지금도 저희가 추석의 연휴를 보내고 주일을 맞이했지만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얼굴을 대하며 그렇게 참 기쁜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아는데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상 신을 섬기고 사실은 귀신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시기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러한 외적인 사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한 그러한 진리의 대적들과 진리의 도전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우상 숭배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징조가 점점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이러한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가져야 할 위대한 신앙의 면면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게 되었으며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으려고 해. 제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절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겠는데 그 4대 성인군자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되느냐. 예수는 좋은 군자 성인인 것은 알겠는데 그를 향하여 나의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다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섬기면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믿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그 선물을 확신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그러한 위대한 이름, 불러도 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말씀 좀 조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거나 그것을 학교에서나 공동체 어디서건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차별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을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치단체의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돼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핍박 가운데 이런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주장하고 외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짓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극락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그리고 다른 이름을, 다른 구원의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믿고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있고 또 이 힘든 세대를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름들 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름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선친들이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힘써 고민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을 고르고 또 골라서 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큰 진리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불러야만, 그 이름을 그렇게 들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진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그 20절 또 21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의 복되고 귀한 신앙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이름들에 대해서만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함께 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를 일컫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기독인,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그리스도, 크리스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크리스찬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할 때 거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작은 그리스도이고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신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 크리스찬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이제 말씀드릴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러한 작은 그리스도로 그러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그 메시아라는 뜻을 갖는 것인데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 구약어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러한 의미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셨던 것인데 바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메시아 삼직이라고 하는데요. 메시아, 그리스도 삼직,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먼저 나온 그 이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러한 본문의 뜻들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먼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즉 메시아이시고 메시아 3직을 가지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라는 의미를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의 3직을 감당하심, 사실은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겠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에 출입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 3직,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럴 때 참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23문에서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속자로 어떠한 직분을 행하시나요? 이렇게 묻고 있고 거기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23문의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 두 지위를 통해서 하십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구역 예배 때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다 소요리 문답을 배우셨을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하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로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메시아의 3직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3직 가운데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모세 이후에 우리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많이 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선지자로 이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셨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보여주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나는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다.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 말도 어떠한 행동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 아닌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가 큽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신앙의 여러 원리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돌아보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종에게 물을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근접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무리 시간 없고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는지,
하나님의 사인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여호수아 배우고 있는데 벌써 두 번째 성읍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두 번째 성전에서 패했어요. 아이성에서 졌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전심전력하지 않고 양심을 제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한 12,0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물으셔야만 합니다. 묻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신을 또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의 잉태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주어진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았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할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3직의 가운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고요. 제사장으로서는 이것도 역시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이긴 하지만 율법의 형벌적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는 율법의 순종적 요구를 이루신 것이고요. 율법의 행위적인 그러한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고 또한 제사장으로서는요. 율법의 형벌적 요구를 또한 온전히 이루신 분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질 때마다 동물들을 잡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릴 때는 이와 같이 드리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여러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완벽한, 어떠한 영원한, 어떠한 단번의 제사를 드렸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히브리서 10장 14절이 그 모든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러니까 여러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예수님 돌아가신 것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는 드렸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단회적이었지만 영원하고 또한 완벽한 구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율법의 온전한 형벌적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예수님의 역할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생각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몸을 예수님처럼 산제물로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사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끊지 않고도 우리는 사한 제물로 이 시간에 바쳐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지금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불완전하고 너무나 형편없고 비름없고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그러한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 그런 제사를 힘써 드리시도록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실 때, 그럴 때 우리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평강의 왕, 진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그러한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승리한 줄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된 승리로 바꾸셨어요. 사탄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몰랐죠. 부활할 줄.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죽음에 매여서 예수도 어쩔 수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계실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은 때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수요 예배 때 죄를 다스리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랬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지는 것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피를 흘린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려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나? 내가 왜 예수님의 이 왕의 자치를, 제사장의 자치를, 선지자의 자치를 따라가야 되나? 사실은 그것은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나? 내가 왜 그냥 기독인으로 살아가려 그러나? 그런 생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여러분 아무런 의미와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 믿음이 사실은 거짓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일 경우 여러분 천국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있다. 반면에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크리스찬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마음, 감사, 감격의 마음이 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거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살아간다고 뭐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거 잠깐만 들어보셔도 이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신앙이 무너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잘못되었다고 어딘가 병들어 있다고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돌이키시고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시고 첫사랑을 되찾으시고 우리 주님 이름에 걸맞게 우리도 작은 예수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이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라는 뜻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려야 하고 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리스도만큼 드려야 할 말씀이 많은데 오늘 이것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시다고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다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참된 크리스찬답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힘써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시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 듣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 아래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복된 이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한 주간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마귀와 죄와 자기 자신과 사망과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한 제물로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하고 청결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뜻대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덕과 유익을 얻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